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식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1장 29절에서 40절, Génesis 41, 29 a 40. 창세기 41장 29절에서 40절.
창세기 41장 29절에서 40절까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신하가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옳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시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만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우리 주원교 식구들 수요 기도회로 각자 처소에 모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모인 우리들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은 듣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복된 시간인지 알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거룩과 공의와 신실하심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더 가깝게 교제하며 더 사랑하며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구원의 풍성함을 알고 구원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단과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새 사람으로 성령 인도받으며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브라질의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감사하며 주님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주의 뜻을 깨달아서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어떤 소망도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영원한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아버지 우리 중앙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가 아버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교인들을 속이고 유혹하고 아버지 하나님 흔들어도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강한 손으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더 알고 사랑하고 주님을 높이며 주님께서 아버지 주 안에서 우리가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하나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고 구원의 은혜를 더 깨닫고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창세기 40장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40장이 어떻게 끝나죠? 40장 23절에 보시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갇힌 감옥에 바로를 섬기던 두 관원이 잡혀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동시에 이제 꿈을 꾸게 되었는데 요셉이 하나님의 은사로 그것을 해석을 했고 해석한 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죽고 또 다른 사람은 복직을 하게 되었는데 그 복직을 한 사람이 그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41장 1절에 보시면 만 2년이 지난 후에, 그죠? 2년이 또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2년을 더 감옥에서 고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요셉은 절망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곳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는 뜻으로 알고 하나님의 때를 더 기다리게 됩니다. 좀 더 기다리자. 여러분, 요셉은요 거기에 지금 아무도 없고 혼자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말씀으로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눌 사람이 없이 혼자서 지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참 힘든 환경 속에서 요셉은 많은 염려, 걱정이 있겠지만은 그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 자기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난주일에 예배 시간에 가나안 여인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죠. 참 모든 상황이 절망적이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붙잡은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고향에 살면서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계시, 그 모세비 꿈이 있죠? 그 계시를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인도와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되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2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거기에 나옵니다. 그 읽어보면은 그건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꾸는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여주신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계시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만이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절에 보시면 바로가 그 애굽의 모든 그 점술가들, 예? 애굽의 그 현인들을 모두 불러서 그들에게 국금을 말하였지만은 해석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나름대로 뭐 해석을 한다 하지만은 모두 엉뚱한 소리, 말도 안 되는 그런 해석만을 늘어놓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거룩한 계시를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이 어떻게 그것을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합니다. 예? 요셉을 기억해요. 그 내용이 이제 9절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이 관원이 요셉을 기억하면서 바로에게 요셉을 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요셉을 추천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말을 한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벌써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아직 요셉이 감옥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죠? 요셉의 지금 어떤 형편이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요셉을 추천할 수가 없는 거죠. 다만 바로의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걸 보고 요셉을 기억하고서 내가 전에 그 감옥에 같이 있을 때 어떤 그 히브리 청년이 내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요 늦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오는 것이다. 그죠? 그 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때가 가장 좋은 시간이니까, 그죠? 그 예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하박국기 2장 3절에 보세요. 하박국기 도이스 드레이스. 하박국기 2장 3절. 나훔 다음에 하박국이 나오죠. 하박국 2장 3절. 거기 보시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잊혀진 것처럼 보였던 요셉, 그죠? 그러나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요셉을 향한 모든 훈련이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바로를 통해서 요셉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참으로 절망적이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의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당장 요셉을 불러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게 14절에 이제 나오죠? 14절에. 그러니까 이제 옥에 있는 요셉을 바로에게 데리고 오기 위해서 수염도 깎고 옷도 이제 새롭게 갈아입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감옥에서 요셉은 수염도 못 깎고 더러운 옷을 입고 참 어렵고 힘들게 사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방왕 바로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잠언 16장 4절 보실까요? Proverbio 16:4. 잠언 16장 4절. 잠언 16장 4절 말씀. 잠언 16장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그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메대의 다리오 왕, 그리고 바벨론의 벨사살 왕, 이 모두 이방 나라의 왕이었는데, 이방 나라의 아주 포악한 이런 왕들이었지만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꿈을 꾼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는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관원은 이때 요셉을 기억했고 드디어 요셉은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꿈을 잘 해석한다는 그런 소문을 내가 들었다. 그죠? 15절에 보시면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해몽하는 지혜가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죠? 16절에 저에게는 그런 해몽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답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바로를 평안하게 해주는 그 해몽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요셉에게 17절부터 24절까지 자신의 꿈 얘기를 합니다. 꿈 얘기를 들은 요셉은 즉시 그 꿈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해석했어요. 즉시. 원래 꿈을 해석할 때는 일단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연구하고 사색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이런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듣자마자 즉시로 그 자리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에게 나오는 게 아니죠?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비춰주시고 그때 그것이 무슨 뜻인지 직접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곱소 26절에 보면 일곱소 일곱 이삭이라고 그러죠? 일곱 마리 소 그리고 7개 이삭, 이거를 7년으로 해석했어요. 요셉이 7년으로. 아니 그것이 7년인지 아니면 다른 뜻인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죠? 7년이라고 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7은 7년이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지금 이 해석하는 거는 성령님께서 아주 신속하게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알려주셔서 이 꿈을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25절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해석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모든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조금도 어떤 공로도 돌리지 않습니다. 28절에 보면 또 반복을 하죠. 28절에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방 임금 바로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거. 그죠? 애굽의 모든 신들이 해석을 못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해석하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당신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을 그에게 알려주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떻게 요셉처럼 하나님의 이 비추심, 하나님의 조명, 인도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떻게 요셉은 이런 하나님의 비추심과 조명, 인도를 받을 수 있었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무엇보다도 우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리에 있어야 돼요. 자기 욕심대로 살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전에 그만한 마음의 자세, 준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그냥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한다면 그것은 육신을 따르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시면 마테우스 세치 빈치웅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먼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그것을 알 수 있는 마음의 자세, 그런 그 거룩한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2년 전에 바로의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때나 지금 2년이 지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나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죠? 이제는 좀 나이도 더 먹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알고 더 훈련을 받고 더 성숙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면서 이런 그 계시를 해몽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런 은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이방 죄인들 사이에서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는데 혼자서 외롭게 살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며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인 생활이 동시에 교회 생활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끊임없는 이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런 거룩한, 이런 진짜 신비한 비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제 바로 궁전으로 보내시고 꿈을 잘 해석하도록 하신 거예요. 요셉은 바로 궁전으로 가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무슨 기도했을까요? 예? 요셉이 바로에 불려가면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적어도 두 가지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는 제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바로의 꿈을 잘 해석하고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꿈 내용이 어떤 것이라도 이 거룩한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제가 아무리 하나님의 계시를 바르게 전달해도 바로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것을 좋게 여기고 틀림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바로가 요셉의 해석을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때 요셉은 살아날 수 없어요. 예. 또 바로의 어떤 신하가 요셉에게 나쁜 감정을 갖는다든지 또는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해석이 정당한 것을 증명하라 이렇게 따지고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요셉이 그 25절부터 32절까지 꿈을 해석하는 내용이 나오죠? 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25절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해몽을 하십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해몽을 하신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 꿈을 해석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조금도 망설이거나 막힘이 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요. 33절부터 36절에 보시면 앞으로 이제 풍년, 흉년이 오면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가 그것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이제 곧 7년 풍년, 7년 흉년이 이런 천재지변 이런 것이 일어날 텐데 그때 애국 백성들이 어떻게 이 대환란을 견딜 수 있는가 이런 문제 앞에서 요셉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매년 5분의 1의 곡식을 거두어서 장래 흉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대책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분의 1이면 20%잖아요. 20%. 이 정도 세금이면 백성들에게 큰 부담도 되지 않고 7년 풍년을 7년 풍년에 양식을 충분히 거두고 이제 7년 흉년을 준비할 수 있다. 그러면 7년 풍년 양식을 가지고 14년 동안의 수요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제안은 요셉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한 것입니다. 요셉이 기도한 그 두 번째 기도의 결과로 바로가 요셉의 해석과 대책을 듣고 3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37절에 보면 모든 이 일을 좋아한지라 그랬죠? 좋게 여긴지라 그랬습니다. 바로와 그 신하들이 좋아했습니다. 바로가 칭찬을 했습니다.
39절, 38절, 39절에 보면 바로가 칭찬을 하죠. 너는 신에 감동한 사람이다. 너처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겠는가. 아주 바로의 마음이 겸손해졌습니다. 바로와 모든 신하들이 요셉의 해석과 그 대책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됐고, 그래서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40절에 보시면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그죠?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어디서 너 같은 사람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요셉은 자연스럽게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39절에 다시 보시면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바로도 보디발이나 아니면 옥의 그 간수장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바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 않죠. 그런데 요셉의 꿈을 해석하는 것과 그리고 7년 흉년을 대비하는 이런 그 대책을 들을 때,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이지, 이건 인간이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신 것이라고 인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 애굽의 치리자로 임명을 받습니다. 바로 다음에 애굽의 2인자, 그죠? 2인자, 두 번째로 가장 높은 지위와 명예와 권력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요셉이 지금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이것은 나중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요셉이 30세 때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7세에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왔는데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단련시키신 후에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것입니다. 결국 요셉의 그 꿈을 통해서 받은 그 소명에 대한 믿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꿈속에서 본 것처럼 장차 자기가 아버지의 집안의 축복이 되고 구원이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이제 확실히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억을 더듬기 위해서 한번 보실까요? 37장 9절에서 11절, 창세기 37장 9절에서 11절, 제네제스 37 너비 옹지. 창세기 3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요셉이 꿈을 꾼 대로 그대로 이것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이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자기 집에 사람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당장 그냥 집안에 소식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맡긴 것입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가족들과 만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 한 가지를 더 좀 생각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요셉이 이 총리가 된 것을 요셉의 개인의 성공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고 충성을 했더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밑바닥 인생, 가장 밑바닥 인생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출세를 했다. 특히 그 청소년 집회나 설교에서 이것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요셉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도 요셉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셉 자신도 자신의 의와 공로, 업적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요셉은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온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처럼 꿈과 비전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성공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 청소년들은 아직 구원이 확실하지 않고 분별력이 없는데 이런 말씀을 육신을 가지고 받는단 말이에요. 육신을 가지고 꿈과 비전을 따라가게 된단 말이죠. 지극히 위험한 일이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먼저 요셉은 경건한 참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굳게 믿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그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필요한 것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도구로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좀 남았죠? 41장 조금 남은 게 있는데 그 남은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을 하면서 우리 창세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요셉을 부르시고 애굽으로 보내셔서 신앙의 연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고 거룩한 성품과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 특히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새 사람으로서 성령인도 받으며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